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그가 당하는 이 고통에 의해서 그 사람 그러니까 됨됨이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이 사람됨, 인격됨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 동물적인 기쁨과 이 동물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인간의 수준에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어서 기쁘고 때로는 헐벗어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의 수준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좀 더 차원이 다른 이 고통과 기쁨을 가지고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슬픔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불의하다면 괴로워해야 하고 아무리 많이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멀어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기쁨이나 슬픔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됨이란 역시 그 사람의 이 고통, 인간됨의 고통을 그가 지니고 있느냐에 그 사람의 인간됨,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픔이 아니라 슬픔을 지니고 슬픔을 알고 사는 사람, 즉 기쁨과 고통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적인 고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때 우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는 이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지 말고 흘릴 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 즉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즉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또 민망하여 죽겠다라고 눈물 지으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심한 아픔과 고통의 순간 절망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아픔의 이 경험, 극치의 고통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고통, 극치의 고통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선지자이기에 그들만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자의 고통이죠. 생각이 있는 자의 이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경험하는 것이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본다든지 어디 무엇을 보고 들으며 여행을 한다든지 할 때도 그 사람 속에 생각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 속에 하나의 파편들이지 생각이 없으면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만져도 흐리게 하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죠.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술이다, 담배다, 또는 오락이다, 향락이다, 심지어는 밤새 마셔야 되고 밤새 춤추고.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뭐 접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아편으로 인해서 젊은 애들 향전증성 이 약품들, 이 아편들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좀 심각합니다. 이 아편이 무엇입니까? 잠시나마 고통을 잊어보겠다라는 어리석고 졸렬하고 바보스러운 생각이고 또 인생을 망치는 길이죠. 잠시나마 자신의 삶의 슬픔과 고뇌를 잊어버리겠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잊어버려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덜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이 역사에 보면 우술초와 독초를 예루살렘의 귀 부인들이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이 예루살렘의 기부인들에게 의해서 우술초와 독초를 이제 독주를 공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조금이라도 잊으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독주와 우술초를 거절하셨습니다. 맨정신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앞에 오는 고통, 그 고통을 기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잊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하고 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겪을 수 있어야 하고 결코 이래저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그런 아픔들을 이래저래 망각하려고 피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어긋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초적인 감각적인 것으로 지금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몰려 있습니다. 음식도 문화도 이 영화니 또는 여행이니
먹는 거니, 이런 모든 것들이 감각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을 하나의 그 기쁨, 망각으로, 쾌락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무식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지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아픔도 없습니다. 의식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태평한 것이죠. 멸망되어 가고 죽어가도 지식이 없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당하고 느끼는지도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죽어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죽어도 슬픔도 고통도 모르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그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이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 고통에 시달렸죠. 영적인 지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에 있는 고통을 미리 봤습니다. 미리 알기 때문에 괴롭고 죄를 보고 심판을 보고 멸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많이 울어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앞에 있는 심판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병이 났고 그의 눈에는 항상 짓물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에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즉 에레미야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못 듣는 소리를 듣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속이 그렇게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느끼는 것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이 사랑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꼭 주위에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한쪽에서는 이 굶주리며 죽어가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한쪽에서는 막 억압과 착취와 고통과, 그래서 도망가고 자유를 찾아 떠나고 난민 수용소에 있고, 그런데 나는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편하는 이 강 건너 불구경처럼 이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를 향한 이 눈물이 저에게 메말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집 나간 탕자 때문에 아파하시고 눈물 짓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슬픔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힘들어서 울고 탄식하고 있는데 나만 좋은 데서 안락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이, 고통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사람이 사람다운 이 고통을 아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아픔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아픔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눈물, 선지자적인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